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40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재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31장의 핵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맺으시는 계약이나 조건을 의미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들 간에 이 언약을 맺을 때에 언약의 증표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언약의 당사자가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언약이 성립되었습니다. 언약을 맺은 쌍방 중에 누구든지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반으로 쪼개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언약 준수를 다짐한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별을 셀 수 있는지 세어보아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목숨을 걸고 너와 이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을 옛 언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계속 우상 숭배를 하며 죄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3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새 언약,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맺으신 언약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자신의 몸을 언약의 증표로 쪼개셨습니다. 그 몸을 통해 흘러나온 피는 언약을 효력 있게 만들었고 그 피는 죄사함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31절의 말씀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질 신약 시대의 새 언약을 예언하고 있는 구속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진 말씀입니다. 32절을 보시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손을 잡고, 원문의 뉘앙스를 더 살려서 다시 번역을 하면 내가 그들의 손을 강하게 붙잡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강하게 붙잡고 오로지 당신의 주권으로 그들을 이끌어 내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경을 통해서 읽고 듣고 해서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사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언약을 맺을 이유는 조금도 없습니다. 32절 중반에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시는 언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배신당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심판하시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버리셔야 합니다. 철저히 버려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다시 새 언약을 주십니다.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십계명을 돌에 새겨주시며 맺었던 그 이스라엘과의 옛 언약은 깨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셨는데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십니다. 새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마음에 기록하여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지키게 하십니다. 이것은 곧 성령님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새 언약을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새 언약이 그 믿는 자들의 마음과 삶에 역동적으로 성취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납니다. 예수의 영이 그 마음의 주인이 되십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 속에 거하셔서 그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게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입니다.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복적으로 어겨서 선지자들이 여호와를 알라라는 촉구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의 성도들은 성령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34절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그들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과 3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을 밤에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앞과 뒤에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강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해와 달과 별들과 바다의 파도 등이 이 세상의 질서가 계속되는 한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3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군가 하늘을 측량하고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을 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넓은지 결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땅의 기초를 다 탐지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백성인 영적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영원한 사랑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38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이 되면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헛된 왕자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다시 건축될 것입니다. 이 성은 신약의 교회이며 또 장차 임할 새 예루살렘 성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39절 40절 보시면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루고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새롭게 건축될 예루살렘 성은 과거의 성과 달리 어느 한 것도 빠짐없이 다 여호와 앞에 거룩하게 될 것이고 결코 다시는 뽑히거나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이 될 것이다 하십니다. 40절에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 이곳은 소위 흰놈의 골짜기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남서부에 위치한 골짜기로 이곳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우상에게 희생 제사로 드렸던 곳이고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던 곳입니다. 불에 타는 시체의 냄새와 각종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계속 불이 또 타오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매우 부정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곳을 지옥으로 칭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건축하실 새 예루살렘은 그 모든 곳들이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곳으로 변할 것이다 하십니다. 심지어 가장 부정하고 더러운 저주받은 곳으로 여겨지는 그런 곳까지도 여호와의 거룩한 곳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떠한 더러운 죄인이라 할지라도 새 언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어주시는 언약을 맺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파기한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새 언약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새 언약으로 어떠한 죄인이라도 거룩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의 낮과 밤이 계속되는 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계속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사랑 가운데 깊이 잠기게 되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지, 왜 우리를 영원히 붙드시는지, 왜 영원히 사랑하시는지, 그럴 만한 자격이나 이유를 우리에게서는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 그리고 이 새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 가운데 깊이 머물 수 있게 해주시고 깨달아 아는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도래할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더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시고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 그들의 가슴에 부어져 모든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을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게 주님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 이 시간이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시간 동안 우리 안에 철저한 회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에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상황을 면하게 하기 위한 그런 가벼운 외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깊은 통회와 자복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